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한 번도 경험 못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겼고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학교가 휴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속히 안전하고 많은 양의 백신이 준비되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다림질을 붙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브라질 이성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으로 처방받으시어 폐가 60% 손상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속히 입원이 빨리 되시어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상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완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목적이 이끄는 양육, 새로운 제자 양육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확한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양육입니다. 여러분, 교재 표지를 보시면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런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비닐 커버를 이렇게 넘기고 표지 아래쪽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이름을 써주세요. 여러분, 이 교재는 가족 중에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교재가 아닙니다. 각자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써야 됩니다.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일날 양육부 통해서 교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 다 쓰셨으면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죠. 다음 페이지 쭉 넘기면 등록교인이 되기 위한 1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101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1 과정을 다 마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아이야 교회 등록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나 등록교인이 되던 좋은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만 등록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44페이지 이렇게 한번 쭉 가서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네요. 4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여러 개 보이죠? 동그라미가 여러 개 보입니다. 이 표는 헌신하는 정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구분한 것입니다. 제목이 헌신의 동심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구분할 것입니다. 제일 바깥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 교인들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방문하죠. 성탄절, 부활절 등 명절에 방문을 합니다.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출석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출석만 하고 등록은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안쪽에 등록 교인이 있습니다. 출석 교인 중에서 101 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안쪽에 보면 헌신 교인이 있습니다. 등록 교인 중에서 201 과정도 마친 분들입니다.
가장 안쪽에 핵심 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301까지 마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101을 마쳐야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을 마치면 헌신 교인이 되고요, 301을 마치면 핵심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이제 301까지 다 마쳐서 우리 아야교회 핵심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1 과정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과정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새 가족도 있으니까, 제 이름은 정상용 목사인데요, 우리 아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101 과정을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지만, 원래 이 과정을 만들어낸 릭 워렌 목사님은 무려 200번 이상 이 과정을 강의했습니다. 20년 넘게 거의 매달 이 과정을 가르쳤는데 결코 지겹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이제 앞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다시 보시면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1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1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 아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시간을 내고 헌신하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101 과정은 나의 영적 가족인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역할을 합니다. 101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101 과정의 기초, 이런 제목이 있죠. 이 과정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성경 구절에서 성도, 또 시민, 권속, 이 세 단어 이렇게 보시면 밑줄이 쳐져 있죠.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101 과정에서 핵심 되는 단어들입니다. 성도, 시민, 권속. 이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밑에 핵심 진리들 제목이 있죠. 핵심 진리들. 핵심 진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빈칸이 밑줄 친 빈칸이 있는데 열심히 답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빈칸 채우는 시험을 볼 것입니다. 자, 1번 빈칸 한번 채워보실까요? 교회는 영적 무엇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아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는데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fami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가족과 같다 혹은 가족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가족은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길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 생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계는 피를 나눈 세상의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족은 길어야 100년이죠.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육적인 가족들은 참 문제가 많죠. 싸우는 가족도 있고요. 이혼한 가족도 있고
학대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교회 가족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싸우고 있고 또 서로 미워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인들이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10명이 모여도 싸우지 않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그러나 1000명이 모여도 싸우면 조롱을 당하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싸우지 않는 교회 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싸우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 아이아교회는 우리 교회 표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아교회는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 그런 가족이 되기를 목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영적 가족인 교회의 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내가 영적 가족인 교회의 한 무엇이 되기를,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나오겠지만 교회 가족은 되기 싫어요. 예배만 볼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개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교회 가족이 되기를 거부하는 성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은 싫어요. 나 혼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축구를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가족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교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파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교회가 있죠. 특정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가 있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혹은 우리 아이아 교회, 이런 게 다 지역교회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사실 4번뿐입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처럼 특정 지역에서 모이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지역교회 멤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출생하면 저절로 인류에 소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인류가 되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인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병원으로부터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어떤 가족의 식구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101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지역교회에 소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굳이 교회를 선택해서 어떤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일개 지역교회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예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부인이 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부인을 신방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 신방해 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역교회 멤버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이 무려 30개 이상이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교회 멤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영적 가족인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무엇입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영적 가족인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무엇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떠돌이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소속을 싫어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교회 설교를 듣고 내일은 저 교회 설교를 듣고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소속을 하지 않는 행동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몸에 정착을 못하는 장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식을 했는데요, 몸에 정착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심장 이식을 했는데 정착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면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이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이식이 되어서 손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잘 정착을 못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지역교회에 소속을 하고 또 정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차이는 헌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교회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죠. 교회 가족이 되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101 과정의 목표를 보죠. 101 과정의 목표. 빈칸을 또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누구와 또 영적 가족인 누구에 헌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영적 가족인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영적 가족인 교회에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수업 개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101 과정에서 공부할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요약한 거죠. 이 내용은 우리 아이야 교회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이야 교회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101 과정에서 제1장부터 제4장까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1장은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아이야 교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2장은 목적입니다. 아이야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동의를 해야 아이야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은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제 4장은 참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넘겨보시면, 제 1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1장, 이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 또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수십 년 동안 믿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영적으로 거듭난 아기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페이지 이전 페이지 돌아가서 제 1장 우리의 구원 이 제목 아래에 있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제 차별이 없어지고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차별이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번 다시 넘겨보시죠. 이제 10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보면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한평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해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와 권력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쾌락이나 소유 혹은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무엇을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1번 다시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시죠. 사랑.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무엇을 즐기시며 만드신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무엇을 즐기시며 교제를 즐기시며 만드신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을 누릴 그런 특권도 얻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3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무엇을 얻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유익인지 여기 쭉 적혀 있죠. 청결한 양심, 연약함을 도우심, 확신, 능력과 힘, 자유, 생명과 평안, 목적, 안전, 충족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유익들을 쉽게 요약하면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1번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에 무엇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에
주인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죄죠. 본능적으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는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흔히 듣죠. 교재 보시면 최고의 것을 찾아라. 너 자신의 일부터 챙겨라. Me first라는 거죠. Me first. 내가 먼저.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버려라. 그리고 또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싫다는 거죠. 2번 보시면 성경은 이런 인생 자세를 무엇이라고 말한다.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주인 되려는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이런 인생 자세를 죄라고 말합니다. sin입니다. sin. 영어 단어 sin은 글자 중앙에 I가 있죠. S-I-N 이렇게. 죄는 내가, I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의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싫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저도 포함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도 포함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 삶의 각 영역, 즉 결혼, 직업, 인간관계, 돈 사용 등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술과 마약, 섹스 혹은 각종 상담, 치료 등에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품은 채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유전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으니까 나도 결혼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가 결혼했다고 자녀도 결혼을 한 것입니까? 어머니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결혼을 선택해야 나는 결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무엇을 믿으나 상관없다. 그저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신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독약을 마시면서 이건 보약이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일에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교재 보시면 나는 먼저 나의 나쁜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다. 다시 말해 술, 담배를 끊고 욕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안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야 말겠다. 나는 먼저 착하게 살아서 종교적인 사람이 된 후에 교회에 나가 보겠다. 이런 것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완전하게 착한 사람이 되면 100% 천국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완전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틀렸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착해야 된다면 나는 틀렸네요. 나는 못 들어가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큰 3번이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일 수도 있어. 내가 길을 보여줄게.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내가 지금 길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불교는 진리에 도달하는 8개 길을 소개하죠. 8정도라고 그러죠. 열심히 노력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도 죽는 순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는 말하길 나는 한 명의 선지자이며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진리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로 진짜 구원자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거짓이라면 사기꾼이고 사실이라면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 진리가 틀림없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꼭 오시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빈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좀 길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성경 말씀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4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며,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밑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5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셔야 할 부분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다는 거죠. 이미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6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공부이기 때문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노트를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축하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면 된다. 너는 내가 주는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뿐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나를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1번 보시면 무엇 하십시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교재 보시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넘버원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거, 그걸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교재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에 밑줄을 쳐보시죠.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의심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때 주님은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말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 리 워렌 목사님은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하길 당신이 실감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결혼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구원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느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교재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아 들이십시오. 받아 들이십시오. 교재 보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들이십시오. 그죠? 대가를 내가 지불하려거나 노력을 통해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 들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노력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교재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뭐 하십시오? 뭐가 들어갈까요? 네 번째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교재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당신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 드리십시오. 여러분
신장개업 그런 문구가 붙어있는 가게를 한국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장개업.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했다는 뜻이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그 사인을 가슴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주인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되었어요. 나는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옛날에 나는 죽었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하는 그리고 믿는 이 두 단어에 밑줄을 잘 쳐보십시오. 영접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 천국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 다리를 얼마만큼 건너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렸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다리를 반쯤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믿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재 보시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헌신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청 영접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마우신 예수님, 저를 창조하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행자지하여 제 마음대로 길을 갔을 때에도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제가 깨닫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제 안에서부터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에 이름 날짜 적는 데가 있죠. 여러분 이름과 날짜, 오늘 날짜 여러분 이 고백하신 이 날짜를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영접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구원은 여러분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사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그날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신자가 벌떡 일어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아야교회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101 과정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과정들이 계속됩니다. 201 과정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또 301 과정은 여러분의 사역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401 과정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과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헌신하심으로써, 또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재헌신함으로써 이제 성숙을 향해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왜곡하고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 성경 공부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제자 양육 공부를 하지 않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목적이 있거는 양육, 이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훈련받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